유다가 멸망으로 치달을 때 마지막으로 빛난 별과 같은 존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은 할아버지 므낫세 또 아버지 아몬이 만들었던 각종 우상들을 부수고 또 제단들을 헐어버리는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큰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의 개혁 조치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온 백성들과 일꾼들이 일어나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진작 유다의 왕들이 이런 정치를 했다면 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래에서 번영과 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므낫세를 비롯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언약에 충실하고 또 개혁, 바른 예배의 회복에 힘썼던 이 요시야의 의로운 통치는 빛나는 것이고 또 그 후손들이 기억할 만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라고 하는 이 역대기라고 하는 그것이 포로 귀환 이후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을 위해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런 마지막으로 빛나는 이런 통치가 있었다. 이것을 이 기록을 여기에 남겨놓는 걸 통해서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나라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이 귀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런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러분, 나이가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재위 8년이니까 여러분 이때가 16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로 치면은 고등학교 한 1학년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 이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쭉 이렇게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돼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게 되면서 예배가 달라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지금 요시야가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앙이 나머지 그의 통치 기간의 개혁과 또 예배 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워서 또 들어서 아는 신앙이 아니고 스스로 믿고 고백하게 된 신앙이 이 신앙 개혁의 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도 개인적으로 또한 인격적인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내 슬하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얘가 교회 생활 잘 하는구나 이러면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지금 16세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런 개인적 또 신앙적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의 지도 아래에서 요시야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 지도와 또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돼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요시아는 허물어진 성전 수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8절 이전에는 우상을 타파하고 기존에 온 그야말로 뭐 산천에 다 흩어져 있던 유다 전역에 있던 우상들을 다 몰아내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힘썼다면 8절 이하부터는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있다. 거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만 유다 전체에 언약의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왔을 때에 성전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우리가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땅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역대기 기록을 통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요시아에 대한 이 기록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제 빈터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집을 짓고 정착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이곳에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흔들리고 지장을 받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 인원과 횟수를 조절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은 그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수요일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러면 할 수 있는 최선. 새벽에 이 예배당에 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유튜브 영상을 새벽에 늘 일정하게 보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항상 다른 예배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수선한 그리고 어두운 사회의 또 시대 분위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예배만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만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의 습관이 흔들리면 안 되고 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대한 마음과 정성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